우리 다 함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에코 좀 봐주세요, 목사님.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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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인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복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다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 이해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겪는 수모와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검나 의자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온 몸과 영혼이 정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계계가 한길과 달고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칼레라스게 나의 칼레로 웨마이스 엘로스게 나 칼레로 웨마이스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곳에 운행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문천사 동원하여 이곳을 호위케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하고 더러운 추악한 모든 악한 사탄의 졸개들까지 다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십자가 군사들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돈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미련한 종을 세우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술에 주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친히 말씀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의 나팔을 잘 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차고 넘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글로리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마이크나 이 설교 마이크나 지금 에코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똑같습니다. 목사님 이따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소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여러분? 통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전 세계적으로 성도들이나 아니면은 성도들이나 할 것 없이 저마다 다 바라는 민족의 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육신에 관한 그러한 소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심령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서 심령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의 이제 지체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또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죠. 뭐냐면은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요, 어떻게 받는가? 우리가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들 모시고 또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의 이스토를 통해서 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숫자가 세계적으로 볼 때에 대략 얼마냐 하면은 50억 정도를 추산한다 그래요. 예, 많죠. 그런데 현재 세계 인구 총 인구의 수는 80억을 추산한다 그래요. 예, 조금 넘는데요. 그러니까 80억에 50이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개신교 성도들의 숫자가 아니고 모든 그냥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다 하는 데는 성공회도 들어가 있고 정교회도 동방 정교회도 들어가 있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캐톨릭 들어가 있잖아요. 천주교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의 숫자가 아니라 이 모든 성도들의 이게 원래 설교 마이크잖아요. 모든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50억을 추산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저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구원파 있잖아요. 구원파에서는 나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다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그럼요, 구원 받았죠.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몇 퍼센트냐? 거의예요. 거의. 예, 거의 다라고 볼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선한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유익함을 가져다주는 선한 쪽으로, 악한 쪽이 아니라 선한 일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 이 선은 우리 인간들의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만의 선, 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하에 일어나는 모든 선한 일,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죠. 우리 인생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너무 이기적인 그러한 것들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이 충만한 악의 세력들을 다 빼어내 버릴 때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의 극치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숫자는 이렇게 한없이 많은데 정작 성경에서는요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너무 적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노아 홍수를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노아 홍수 때에 몇 명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8명밖에 구원 못 받았어요. 자기 식구밖에 구원을 못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세계 인구가 그 당시에 노아 당시에 2억을 추산했대요. 지금은 몇 명이라고 80억을 능가한다 그랬잖아요. 전 세계 인구가. 그런데 노아 때에는 2억 정도였었대요. 추산하기를. 이 성경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억에 8명 구원받았으니까 2억의 숫자에 비해서 8명만이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경악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2억이면은 그래도 아무리 적어도 5천, 아니면 1억, 반타작해서 1억이라도 구원을 받았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은 8명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불신 세상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이렇게 자고하는 이러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노아의 가족 8명만이 2억 세계 인구 2억 가운데에 8명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노아 홍수를 예수님도 언급을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의 말씀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아들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함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어떤 여인이 재판관에게 간절히 사정하잖아요. 나의 신원을 풀어주소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아, 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너무 귀찮게 하니까 이제 들어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변함이 없으신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한 자들에게는 성령을 쫓아 일을 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육신을 쫓아 산 사람들에게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육신에 속한 멸망의 열매를, 사망의 열매밖에 거둘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공의로 베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와 악법으로 코로나 때 교회가 얼마나 탄압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 김창수 목사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타성에
젖어서 이제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하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그 몇 발자국, 바로 옆에 살면서도 몇 발자국 떼어 교회의 문을 여는 그러한 성도의 숫자가 너무나 많이 사라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상의 법원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무엇으로 심판을 하실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공의로서 심판을 하시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힘없고 백없는 우리 이 여인처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그러나 우리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기를 아버지는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요한일서 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풀려고 이제 우리에게 다시 재림을 하실 거예요. 일단 재림하실 때 그 때와 시를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본체시잖아요. 아들이자 본체셔요. 그러면은 아버지만 아신다는 그 말씀에 예수님은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이럴 때는 아들로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이 말씀은 변개치 아니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또 다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작 우리 인생들을 대하여 말씀을 하실 때는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나도 몰라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는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내가 말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분이셨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말세 치말이다 치말이다 했는데 정말 치말이에요. 지금 끝이에요. 끝. 세상을 봐도 끝이요, 교회 안을 들여다봐도 끝이요, 이제 성도들의 사는 그 생활 패턴을 봐도 주의 종들을 봐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인지 아니면 미련한 등불 기름 다 떨어져 버려서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골방에서 기도할 생각 안 하고 누가 뭐 은사한다, 어디서 성령 역사한다 그러면 거기 우르르 쫓아가가지고 거기 가서 기름, 내 등불 밝히게 기름 좀 꽂아요, 조금만 줘봐요, 성령 조금만 줘봐요, 이러고 있잖아요. 예? 주의 종들도 이러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지요. 누가복음 17장 29절로 30절에 보면은 롯이 나오잖아요.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잖아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멸망 속에서 단 몇 명 구원받았어요? 롯과 두 딸만 구원을 받았어요. 단 3명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 때는 몇 명 구원받았어요? 8명.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는 단 3명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로 30절의 말씀 제가 조금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불과 유황이 비오듯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불과 유황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게 치솟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거 그 지진 나서 그 불이 땅에서 갈라지면서 물이 쏟아져 흘러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내려오느냐?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와 같이 빗물과 같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비 오듯 해서 저들을 살렸습니까? 죽여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와 시를 알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지금 말세의 지말이다 하지만은 이 지말이 정말 우리가 알만한 그런 지말이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알리지 아니하고 내가 임으로 일하는 법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는 자는 압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시은자 앞에까지 나아가는 깊은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간절히 은혜가 쏟아지는 시은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거기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근원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영생수를 받아 먹으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이 정결하게 되면서 새로워지면서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일으키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기도하시는 분들 깊이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합일이 되어 연합이 되어 사는 자라고 할 것 같으면 두려워할 게 전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레마의 음성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로고스 말씀과 레마의 말씀은 병행해서 오늘도 선포되어야 되고 알려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자가 극히 적다. 왜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왜 그랬다고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고 아니할 자들, 미래예요, 미래. 그런데 그 미래가 오늘날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이 바로 이때에 말씀하시던 그때가, 그 미래가 바로 오늘 당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당도했고 오늘도 당도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후세들,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다가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이 오늘 요번에 우리 사는 이 세대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후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 그때도 물론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들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마지막 말세 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확신이 분명히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멸망당하지 아니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려 볼 때에 우리가 경건을 얼마나 우리가 연습을 해야 하며, 경건의 모양만 있어도 안 돼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건의 모양은 뭐예요?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그럴싸하게 우리가 정장을 하고 우리가 다 갖추고 앉아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바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온전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여 경건이 무엇인지를 배우지 못한 자들이 왜 없겠느냐 하는 거예요. 종들 가운데는 없습니까? 성도들 가운데만 있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오늘날 우리 옆에 좌우에 있든 우리의 앞뒤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세요. 저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냐고, 우리가 깨닫게 해주지 않은 경건의 모양을 저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경건의 모양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 경건의 능력 또한 없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양도 갖추지 못했는데 능력이 나오겠느냐 하는 거예요. 거중은 아무렇게나 하고 다녀도 속만 경건하면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어폐가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응?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보세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제일 미워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만든 것을 다 패하며, 이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원어로 만들면 너희 손으로 만든 것, 그것을 아세켐, 마이세켐이라고 합니다. 마세켐. 그래서 너희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을 패하며 문지르며 없앤다. 그것이 원어로 말하면 니메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한다는 것은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지르며 그런 뜻도 있대요. 니메후가. 그런데 이 문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 지리산이나 치악산에 가보면은 큰 유명한 바위들이 있잖아요. 흔들바위도 있고. 그런데 그 바위들을 보면요, 아이고 얼마나 한자로 바위를 새겨가며 글자를 새겨놨는지 몰라요. 시조도 새기고 또 시도 새기고 자기 이름도 새기고 어떤 바위는 보니까 영자야 내년에 다시 오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자기들은 뭔가 자기의 뭔가를 남기고 싶어하는 게 인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한 것을 알리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우는 사람들은요, 문지르고 또 문지르고 이러면서 지우고 싶다 하는 거지요. 그게 바로 니메후래요. 너희들의 죄악상을 다 씻어서 이렇게 문질러서 손으로 비비고 문질러서 없애고 싶다는 거예요. 흔적도 남지 않게 다 지워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요, 이스라엘의 죄를요 그렇게 해버리고 싶다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여러분, 사랑하는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붙여서 심판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수르에게 넘어가고 바벨론에게 넘어갔습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도 저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파수꾼이 누구예요? 오늘날 선지자들이에요. 목사님들이에요.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말씀을 나팔을 분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거예요.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 어귀에 나가서 아무리 나팔을 불러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춤추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흥에 겨워서 음악이 피리가락이 나오는데 거기에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신인 협력설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팔을 펴서,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아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만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우리 육신을 가진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우리 인생들이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십니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툭툭툭 털어서 엉덩이 털고 무릎 털어주고, 야 다시 일어나봐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포로가 다 귀환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냉랭하게 대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첫사랑 회복센터에서 아까 9분이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들이 저 특성하시는 분들이 2분이 나와서 특성을 하는데 와 완전히 개다리 춤추면서 특성하셨어요. 그래서 어이쿠 아유 성전에서 아유 저렇게 하시네. 이분들은 저런 성향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바라봤는데요. 아무튼 그 안에 그 10년 가운데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개다리 춤을 춘들 어떻겠습니까?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변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이것을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 법을 너희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16장 10절에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진 죄를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새 대가리 같아요. 솔직히 기억력이 없어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큰 죄인지 작은 죄인지 이 죄를 내가 정말 진 건지 안 진 건지 혼란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인생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요 이 모든 큰 재앙을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다 이거예요. 이방 민족들을 도구로 들어서 우리를 치시는 이 재앙이 왜 오느냐 이거야. 그 이유를 몰라요 이스라엘이.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또 이렇게 말을 하네요. 우리의 죄악이 뭐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범한 죄는 무엇이냐?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여러분. 인생들이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고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출애굽할 때 장정만 몇 명이었느냐? 60만이었어요. 그런데 남녀노소 다 합하면 몇 명이냐? 수백은 좋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멸절당했잖아요. 그죠? 가나안으로 들어간 자는 모두 몇 명이에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단 2명만이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아 홍수 때 몇 명? 8명.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 때 몇 명? 3명. 출애굽 때 몇 명? 2명. 그 도합 몇 명? 13명. 13명 맞아요? 예.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이들이.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유는요. 예레미야서 16장 10절. 이스라엘의 질문이 뭐였어요? 아까 우리가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뭐야 도대체?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를 모르는 인생들. 아멘. 그래가지고 11절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잖아요.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는지 아세요? 너희 유대 선조들의 죄를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겼자.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 더럽고 가증하게 여기는 죄,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뭐냐고? 나에 대해서 무슨 죄를 범했냐고? 그래요. 내가 말해줄까?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 선조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했잖아.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잖아. 너희는 그런데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 선조들 조선시대 이조시대 그때에 살던 너희의 믿음의 선조들보다 너희가 더 악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너희는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했고 마음에 악을 따라 행했고 순종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주는 벌이 13절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너희를 쫓아내리라.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셨잖아요.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하셨잖아요.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렇죠? 낯선 땅이에요. 예전엔 알지 못하던 땅이에요. 그 땅으로 들어가 어떻게 생활 방식이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풍습이 어떻고 그걸 또 다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답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방 나라의 문화를 그러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처절한 가운데로 이스라엘을 던져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던 너희요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해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대가가 뭐라고요? 죽음이다 이거요. 죽음. 그러니까 너희는 정녕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있는지 지금 아니면 오늘날 내가 살 자리에 내가 산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영생하는 자리로 내가 옮겨가 있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살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초계와 같은 인생들이에요. 먼지 같은 인생들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음의 고생에 떡을 먹으며 살았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작정을 하십니까? 그거를 자초하십니까? 우리 자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자초하십니까? 자손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애들 도와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얘기해 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이 땅에 속한 것들만 혼적으로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희의 간구하는 바가 나 알 바 아니야. 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만 구하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주랴. 줄 게 없어. 받아 먹을 게 없어. 너희들이. 이 시대와 이 당시 시대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이스라엘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 법도를 버렸어요. 팽개쳐 버렸어요. 이미 오래됐어요. 교회들도요 하나님의 법을 팽개쳐 버렸어요. 그런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형식적이에요. 너무나 형식적이에요. 어떤 교회는 무슨 의미에서 그런지 몰라도 사회자가 없어요. 사회 안 봐요.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는데 그거 따라가느라고 혼났습니다. 막 헷갈려요. 왜 그렇게들 하느냐고요. 제대로 하자고요. 제대로. 하던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들 하고 있느냐 말이죠. 마가복음 7장 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 그래서 너희가 예배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나오는 그 고르반 있잖아요. 아버지께 어머니께 드리기만 한다면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림이나 마찬가지다 하면서 고르반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속한 것으로부터 아무런 유익을 취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저들의 악법이다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전통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5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5계명을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육신의 부모 섬기는 거 아주 귀찮아. 고려장 있으면은 내다 버리고 싶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드린 바에
때가 되면은 그것이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지멋대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빙자해가지고서는 자기를 낳아준 자기를 길러준 부모를 없이 여기더라 하는 거예요. 5계명을 위반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악들이 오늘날은 없느냐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철 안에서 어떤 젊은 20대 이제 갓 20살 됐을까 하는 그 처녀 아이가 대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아무튼 그 자기의 할머니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욕지거리를 하는 것을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보고는 경악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렇게 버려졌어요. 변개되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만히 들어온 복음이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대로 진리가 진리 되게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자꾸 변개시킵니다. 새 찬송가 왜 만들었어요? 그 성경 왜 자꾸 변개합니까? 다시 번역해서 제대로 만든다고는 하지만은 제대로 된 것들도 없어요. 보면은 개역개정도 많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개역개정 사다 보시던 목사님들이 깨닫고는 다시 개역 한글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개역개정에 빠진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러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무섭게 우리들을 향하여 저주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5절에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해요? 영과 육을 함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에 매여서 육신의 일들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뭐가 잘나서 뭐가 나에게 잘한 게 있어서 나에게 너희들의 육신의 문제 풀어달라고 하느냐 이거요. 체면 좀 있어봐라 하는 거요. 아유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저를 생각해봐도 너무나 부끄러워요. 뭐가 든든하다고 정말 당당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됐어요 이거 해주세요. 물론 자녀가 기도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 한 그릇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뜻을 헤아려서 내 뜻만 아버지께 말씀드릴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를 좀 여쭤보라는 거예요. 여쭤보라. 그래서 아버지가 오늘날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드리기를 원하시나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연합을 이루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연합이 되는 일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소망하는 거 통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소원하는 것이 통일이지만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이 통일이지만 온전한 구원을 더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몇 절이에요? 24장이에요? 로마서 24장 8장 24장 네 거기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어다. 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6월절을 기다리시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왜 기다리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테텔레스타이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던지시기까지 그 말씀을 토해내시기까지
예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셨어요. 공생의 기간 전부를 다 통해서 예수님은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무엇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성사시키는 일, 이 땅에서 마지막 성사시키는 일을 기대하고 고대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뭘 기다려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을 여러분들이 품고 계시잖아요. 그 소망은 어디에 대한, 누구에 대한 소망이에요? 천국에 관한, 천국을 침노하는 소망이요. 이것은 천국에 계시는, 본향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다. 그것을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계십니다.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이 말씀 마치고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23장 23절 보세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양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양자는 곁가지예요. 본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곁가지까지도 사랑해 주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작정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앉아서 성경을 보며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몸의 속량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죄는 누가 용서를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용서를 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어요. 그 능력의 십자가, 그 정말 최악의 그 죄를 달아매는 십자가였지만은, 형틀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는 정말로 귀한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양자는요, 죄 아래 매였던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고한 지위와 특권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양자권이에요. 양자권. 예? 자녀의 권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앞으로 가셔야 되겠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렇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칼보리 길 너 걸으라. 그렇잖아요. 먼저 가야 할 길이고 나중 가야 할 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 죽었잖아요. 장사되어서 죽은 자 된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고난도, 예수님의 고난도 우리가 받은 바 되어 같이 나누어 받은 바가 되어서 어떻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양자의 특권을 잘 누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아시죠? 웨스트민스터 거기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거기에 34번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 다 외워야 돼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 중요합니다. 34번 질문이 뭐냐면 양자로 삼으심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거 저기 신학생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안수받을 때, 면접할 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양자는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수효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해답을 주고 계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양자의 특권, 이것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특권이다. 자녀된 특권이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특권을 자녀된 그 양자의 특권을 통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를 받잖아요. 아비가 자녀들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시편 27편 1절로 3절.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징계를 받으나 결코 어떻게 한다고요? 버림받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양자 특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율법과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 아무나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자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서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아버지 본체신데,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과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이게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장차 부활의 영광과 복락을 누리게 하시죠. 천국에 올라갈 거니까. 히브리서 6장 12절. 우리는 이제 다 양자예요. 다 양자. 그래서 몸의 속량을 받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여 공중 어린 양 공중 혼인 잔치에 우리가 올라가게 됩니까? 변화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올라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18절에 나오잖아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제 우리의 몸은 공중에서 호련히 변화가 되어 올라갈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겠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장악을 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영생에 관한 소망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문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이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지금도 간구해 주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누구에게 드려요?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정녕 그리스도의 선은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 세계에서는 이것이 통용이 안 되는 선이에요. 저들은요, 배불려라,
써라, 먹어라, 입어라. 그럴 때 그것을 선한 사람이라 그래요. 아우, 당신은 어쩜 그렇게 선해요? 잘해주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때려도 아멘이요. 굶어도 아멘이요. 헐벗어도 감사요. 할렐루야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는 하늘나라의 언어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언어예요. 방언만 하늘나라의 언어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언어요.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침노하며 나가는 산자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들의 언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언어 습관 그리고 우리의 생각, 이 관념 그리고 사상, 체제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이 혼탁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이 잘 정립된 믿음으로 이 체제로 사상으로 오직 예수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이루는 자가 될 것이요 우리는 천국에 당도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정말 너무나도 힘들지만은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보고 읽으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하신 대로 찬양하시면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